장이 많지 않아서 짧은 호흡으로도 읽을 수 있는 소선지서를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오래전 기록된 구약 선지자의 예언서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의 일원들로서 우리는 마치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공감할 수 있듯이 아모스 시대에 이 아모스서를 읽는 성도들과도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24절 함께 먼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불리우는 5장 24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때 당시 하나님의 요구를 시적인 표현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가 넘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이 만연하고 있으니 이제는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 핵심 구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신약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구약시대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제시가 되었듯이 정의가 넘쳐야 할 그 교회 성도들 사이에 정의가 메말라 있으니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 정의가 메말라 있으니 정의를 물처럼 그리고 마르지 않는 강처럼 우리들의 삶 속 안에서 또한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흐르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잠을 물리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개인의 어떤 영화라든가 평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시고 물론 개인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아모스 4장의 교훈을 받으면서 기대하기는 공의가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우리나라의 그 민주정치 안에서 여전히 부패하고 있는 그런 내 나라의 모습을 요즘 절실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좀 더 나아진 우리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나라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와 그리고 내가 함께 부패하지 않고 공의로운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함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모습이 1장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들의 죄는 정리를 하자면 그들이 인간성을 버리고 너무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대했다는 그런 표현들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지적되는데 이들이 어떤 죄를 지적받았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먼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고 또한 거짓 것, 즉 헛된 우상들을 따른다는 그런 죄를 지적했었습니다. 6절에서 8절도 함께 읽으실 건데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묘사하신 글인데요.
이익을 위해서, 즉 은을 위해서 의인을 벌했다는 건 이제 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의를 버린 것이고, 이익, 신 한 켤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그런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것, 또한 음행을 일삼는 것, 또한 예배를 더럽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요,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 형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죄악대로 보응, 즉 형벌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고난과 재난이 다른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죄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형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론을 보시게 되면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원래 타락한 인간은 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를 벌이면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자기 죄 때문에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고난과 재앙이 온다고 자기가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악행을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악행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완악한 인간은 재앙과 고난의 원인을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죄악된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받는 형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라든지 내가 힘이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부족해서라든지 다른 이유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완악한 자는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것을 해결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죄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형벌이라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죄 때문에 생긴 형벌임을 말씀하시고 오늘 읽게 되는 그 4장이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만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6절에도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써 있는데요. 8절 마지막 부분, 9절 마지막 부분, 10절 마지막 부분, 11절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뺏음으로써 혹은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가뭄을 주심으로써 또한 메뚜기를 보냄으로써 전염병을 보냄으로써 전쟁을 일으키심으로써 또한 구사일생의 어떤 경우를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과의 관계, 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이 재앙에 빠졌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다른 문제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점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5번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여러 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왔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득을 거절해 왔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원래는 미래형으로 적혀져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여기서 과거형으로 적혀진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설교 노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처럼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오래고 거듭되는 설득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해서 거절하는 것이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증거로서는요, 12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 나온 내용들은 과거의 일처럼 표현을 했지만 이 같은 일을 내가 앞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랜 설득과 형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4장 4절에서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에게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죄 때문에 형벌받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죄악 행함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죄를 떠나기 싫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이유를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 조롱 섞인 어조로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로를 벗어나서, 즉 바른 방법을 벗어나서 율법 없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길갈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이외의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즉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원래는 3년에 한 번 드려야 되는 11조인데 11조를 이제 3일마다 드리는 굉장히 열심으로 바뀐 거죠. 또한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희생의 제사를 매일 드리는 그런 아주 큰 열심을 보일지라도 그것이 죄를 더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내가 이 정도 예배를 하면, 이 정도 11조를 열심히 드리면, 이 정도로 열심히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회개기도를 이만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오늘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죄를 더한다고 4장 초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다. 베델과 길갈은 예배드리는 그들의 예배 처소였는데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더 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표현이 이 안에 있습니다. 2장 6절 8절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신들이 그랬듯이 자신들은 이익을 위해서 의를 버렸고 또한 약간 신발 하나를 위해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들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공의롭지 않은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오는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행위를 많이 열심히 하게 보이게 되면, 즉 길갈과 베델이 이제 위 끝과 아래 끝에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그때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때 뭐 집에다 산당을 세우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길갈과 베델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한 열심을 보인 거기도 하거든요. 그곳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하면 11조를 많이 드리면 회개기도를 여러 번 드리면 희생의 제사를 여러 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잘해드렸으니
하나님께 잘해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당연히 잘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상의 심리로서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매번 이렇게 찾아가서 베델과 길가를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나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이익 때문에 누구를 봐주고 봐주지 않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과도 조금 흡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적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내 삶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종교적 행위를 계속하면, 즉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회개 기도를 계속하면, 주일에 교회를 계속 나가면, 헌금을 계속해서 하면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른 악행을 아무리 행해도 이 몇 가지만 하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에 의지해서 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 사람도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한 시적인 표현이고 비유인데요, 이스라엘의 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고 부당하게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돈을 쥐고 흔들면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였고, 가난한 자를 조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산의 암소로서 묘사되는 이스라엘의 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들이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교생활, 그것도 바르지 않고 외식적인 그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더 큰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수차례의 권면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잘해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해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2절에 보시면 맹세하면서 내가 잔인한 학대를 네가 행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잔인하게 갈고리로 끌어서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벌을 하겠다라고 자신의 거룩함을 내걸고 맹세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로 잔인과 악을 행하는 교만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아까 반복되었던 내가 뭐뭐 했는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반복의 뒤에 나옵니다. 4장 12, 1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할 테니 자신을 만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13절에서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크기가 크고 장엄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으신 분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바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조종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표현하시며 자신의 뜻을 그 선지자들에게 알리시는 분이고, 자연의 이치를 따라 당연히 아침은 밝아야 되는데 그 자연의 이치도 거스르면서 자연의 이치를 다스리셔서 어둡게 하시는 그런 자이심을, 또한 교만한 자를 짓밟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가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는 죽을 일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심판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일 5장에서 아마 확인하시게 되실 건데 연속근처럼 긴장감을 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준비는 너희가 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살기 위한 준비를 5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짓밟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그를 찾아가서 살 길을 얻으라고 5장 4절에서 설명하고 계시고, 과거에는 너희가 정의를 쑥처럼 쓰다고 버렸지만, 5장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의를 쑥처럼 쓰다고 너희가 버렸지만 이제는 정의로 넘치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핵심 구절이죠. 정의를 물같이 또는 흐르는 강같이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죄 때문에 재앙이 오겠지만 그 재앙에 죽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의를 행하기를 배워서 죽지 말고 살아나라고 5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공의는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자기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힘으로 누르고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의를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의를 싫어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많은 종교 행위나 위선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율법적인 말씀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의를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도입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심판주와 심판을 받는 자의 만남이 되지 않도록 악을 미워하면서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바른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 살피면서 가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잊고 나의 이익을 위해 의를 포기하고 마치 쓴 쑥을 뱉어내듯이 의로운 길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싫어했던 나의 과거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 나와 내 가정, 더 나아가 교회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날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